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 두 아들과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저는 늘 마지막 글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항시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오늘도 항시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오늘도 항시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고 늘 예수 안에서 항시범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이제 제 큰아들 목사인 거 아시죠? 이제 큰아들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늘 제가 인사를 끝낼 때 항시범 이렇게 쓰니까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으니까 좀 그게 좀 성가시다 그러나 귀찮다 그러나 뭔가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수종교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는데 기도를 하다가 항시범을 가지고 설교해보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참 좋은 설교를 했다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명지대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항시범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거렸다고 그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교 가서 설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항시범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항시범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며 그리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 친절, 자비, 긍휼, 사랑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불만과 불평과 때로는 저주와 때로는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면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재미를 갖고 사는데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는 그래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항시범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음란과 쾌락에 빠지고 도박과 오락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내게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그것이 너희들이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세워주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놓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 버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질병과 재앙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400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면 일을 나가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의 습관은 언제나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저주, 악독이 가득한 말이 그들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원망, 저주, 대듬, 불순종으로 가득한 노예 근성을 뿌리째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해라. 월삭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라. 특별히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진다는 것,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 감사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절기입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농사를 져서 열매를 얻으면 그 열매 가지고 초실절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맥추절 너희들이 뿌린 것에 열매를 수확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장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백성을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술에서 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쉬지 않고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를 합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추수한 것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감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따스함, 웃음, 친절, 행복,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소망, 그리고 나눔, 섬김,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있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감사는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고, 감사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듣거나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렇게 사귀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죠. 인격적으로 성숙해.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좀 안타깝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죠. 인품이라고 할 때 품자는 입구자가 3개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의 귀를 통하여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 발이 떨어져서 씨앗이 썩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중요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우당간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6월절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나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것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아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십니다.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옵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려고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막아주십니다.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려고 불기둥을 세워주십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대들었고 심지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세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날마다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나와서 2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 2사람 외에 1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악평합니다. 모세시여,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면 발을 디딛는 순간 다 몰살되고 말 겁니다. 그들은 전봇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통곡을 하며 불평합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감사와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불평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한 세대를 더 보내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과 불평은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사의 삶을 택할 것을 원하십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 원망이 아니라 감사.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제 마음에도 때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불평과 원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내게 찾아오면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게 닥친 일들도 하나님이 능히
견뎌내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면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지난주에 제가 즉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즉시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건져내서 내 백성으로 삼아준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내게 영광 돌려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성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 우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항시범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따라하죠.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다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통당하는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일도 내가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당한 일도 많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감사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 말씀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아멘. 감사의 말을 하라.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엘머 게이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분해지면 막 화가 올라와서 막 심한 말을 내뱉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말할 때, 지금도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 나오는 이 숨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응축을 시켜서 침전물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화가 나면 씩씩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담고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담고. 근데 담아봤더니 사랑의 감정이 담긴 숨결의 침전물은 색깔이 분홍색이었대요. 막 씩씩거리고 화내고 분하고 막 이럴 때 나오는 것을 담아가지고 침전물을 담았더니 그 색깔이 갈색이었대요. 갈색.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갈색 침전물을 가지고 쥐한테 이렇게 주입을 했더니 쥐가 몇 분 만에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침전물의 이름을 분노의 침전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죠.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막 저주하고 욕하고 화내고 죽이겠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아요. 어떤 권력자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죠. 감사가 메마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메말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메마르면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요,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시 회복,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가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사이클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의 사이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평강된 사람에게 축복이 오고, 축복받은 사람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마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